네, 우리 임내 찬송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의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예수 나의
피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나아가겠다고, 주님께서 원하신 삶 살아가겠다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 다해드리겠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모습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높으신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며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서영고등부가 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부족함이나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마음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가져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하신 곳에 소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 받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혹시 누워 있었다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위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또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2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한번 그대로 펴보실래요? 성경 한번 그대로 피면은 아마 6절이나 7절 이렇게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6절에 딱 그려져 있죠.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갖고 있죠. 좀 큰 성경들은 보면 대부분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문단 나누기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에서 말하는 그 문단 나누기를 성경을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나눠 놓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딱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딱 2가지 사실만 얻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이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혹시 거룩하다라는 뜻 알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세상과 구별된다. 시작. 세상과 구별된다. 거룩이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이런 말 한 번 좀 들어왔죠. 그런 것처럼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살 때 정말 달라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하고 또 목사님 어제 그 밤에 이 노원 쪽을 항상 갈 일이 있어갖고 갔었는데 거기는 코로나가 다 끝났던 것 같아요. 노원구만 그런가? 뭐 보니까 술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믿지 않고 또 그렇게 세상과 분명히 교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은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막에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는 이 지성소에 대한 이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는데 일반적인 백성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아론의 자식들이 들어갔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보면은 아론의 자식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바로 말씀하셨다라고 딱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었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들 그러니까 앞마당까지만 딱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야 됐고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가장 깊은 안방에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직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만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200만 명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면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 2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정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에 들어가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신을 위해 숫송아지, 그러니까 숫송아지 큰 그 송아지를 잡고 속죄물로 자기를 삼고 순양으로 범죄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송아지도 잡고 순양으로도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몸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목사님도 이걸 보면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만 이거 뭐 그런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막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뉘앙스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려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그냥 우리가 코로나 백신 예방하려고 저게 보이는 손가락 그 세정제 이렇게 한번 툭 하고 쇽쇽 하고 들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나에게 있는 모든 부정함, 온 몸에 있는 작은 한 올의 때도 허락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정결한 사람,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세마포 옷이라는 게 나와요. 세마포 옷이라는 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새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잘 읽었던 동화 중에서 왕자 거지라는 그 동화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혹시 모르는 사람? 거의 다 없죠. 왕자 거지라는 이 동화를 보면요.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각자 살아가는 공간에 딱 갔는데 왕자는 끝까지 자기가 아무리 거지의 옷을 입다 할지라도 왕도에서 배웠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반대로 거지는 어땠죠? 아무리 기깔나게 좋은 옷을 입을지라도 자기가 그 궁정에 들어가자 거지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들통이 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딱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을 말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이 정말 정결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죄송해요. 세상에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혹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 죄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말하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여러분 혹시 살고 있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가 엄청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만 2년을 꽉 채우는 시점이 찾아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가장 달라진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달라진 건 아마 예배 장소를 안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20명 정도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는 교회는 죽어도 나가야 된다고, 교회는 아파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던 우리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2년이나 지나가고 장기화돼서 어떤 날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제가 직접 안내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안 나왔더니 여러분에게 큰일이 일어났나요? 엄마 아빠가 죽어도 교회 가라고 했는데 정말 그 죽어도 교회에 가라고 했던 그게 큰일 날까봐 우리가 꼭 나갔던 건데 정말 그 큰일이 났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점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배하고 우리가 너무 멀어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아마 중간고사의 절정 기간일 거예요. 그쵸? 지금 1학년 친구들만 몇 명 나왔는데 2학년 친구도 나왔네요. 중간고사 기간이죠, 지금. 끝났어요? 유는 끝났어요. 그래갖고 나왔고. 너희는? 아니야, 끝났어? 하고 있죠. 그래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중간고사랑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현장에 나왔던 인원이 반토막이 났어요. 나머지 아마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현장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샌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예배가요. 여러분의 선택지가 되어버렸어요. 나 오늘 몸 안 좋은데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 나 다음 주 시험 기간이야. 교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최소 2시간이야. 그 시간이면은 과목 하나 공부 끝낼 수 있겠다 하면서 지금 예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면 되지. 자꾸 여러분 진짜 책상 앉아갖고 줌에 있는 여러분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누워서 아니면은 딴짓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엄마 아빠 듣는 척 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신 있으면 얼굴 까봐. 목사님 한번 보자. 나는 아니다 하는 애들 얼굴 까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가장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는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순양도 잡아야 되고 송아지도 잡아갖고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숫송아지 안 잡아도 순양 안 잡아도 그냥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예배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귀중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오늘 이 아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기분이 되는 이 예배를 꼭 사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그 의무를 꼭 붙잡는 우리 고등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또 집중해서 보고 싶은 이 말씀은요, 바로 7절부터 시작되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20절 보면은 우리가 낯선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쵸? 20절 보면은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라고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건요, 염소를 뜻하는 건데요. 아사셀 염소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두고 보내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시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8절 말씀 보면은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염소 두 마리를 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데 하나는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염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한테 특별한 의식이 처해지는데 대제사장이 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한테 안수, 머리 위에 손을 얹혀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사셀 염소에게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를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죄를 갚게 돼요. 그리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 광야, 즉 사망에다가 방생을 해요. 근데 동물이 잘 알겠지만 동물은요 자기 집을 기가 막히게 찾아오거든요. 그래갖고 아사셀 염소는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까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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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그 염소를 광야 한가운데다가 그냥 방생을 시켜버려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염소를 그냥 사막 한가운데다가 풀어놓는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쉽게 말해서는 죄를 가진 사람의 최후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죄를 가진 사람의 최후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 혹시 사막이라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막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죠. 오, 사막하면 모래밖에 없고, 거기는 진짜 막 그늘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오씨 대박 거기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생물체가 광야에서 며칠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막에는 물도 없어요. 사막에는 그늘도 없어요. 사막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나를 언제나 먹이고 길렀던 그 주인인데 그 주인한테 단절이 되고, 나를 보호하던 그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끊어져 버리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고독하게 죽는 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예요. 근데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이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사셀이 광야에서 완전 주인과 단절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특권을 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큰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큰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전의 것을, 이전의 죄악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반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래 아사셀이 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도 우리가 절대 이전 것을 반복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덧입은 우리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거룩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한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혀준 서영교회 고등부 누구야? 네가 정말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니? 정말 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니? 정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니?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과 똑같았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 그냥 믿지 않는 애들이랑 그냥 다 똑같이 놀았어요. 혹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결코 그게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혀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인생을 보내고 있는지. 다음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돼요. 오면서 주보 다 받으셨죠? 거기에 팜플렛 하나 있죠? 네, 다음 주에 특세가 진행돼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마음 잡아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특세가 진행될 때 여러분 부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에 진짜 딱 한 번이라도 가능하면은 매일 한번 나와 봅시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특세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날은 뭐가 달라도 다른 날이 될 거예요. 특세 나오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확실하게 아침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느헤미야 말씀으로 진행될 텐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우리 다 알고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부디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먼저 나 자신을 붙잡고 회개하는 기도 먼저 올리면 좋겠습니다. 아사셀 연소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다는 이 말씀도 기억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었다라는 그 말씀 내가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거룩하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쉽게 대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 비방하고 시간을 함부로 쓰고 음욕을 끊지 못하고 무욕을 끊지 못하고 헛되게 산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습을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내 안에 정결치 못한 모습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서영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특세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친구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에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이 사명을 여러분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서영교회에서 특별한 한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나 역시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될지언데 하나님, 그 특세가 아버지 나에게 일상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특세가 나에게 개인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다 한 주간 동안 특별한 모습, 특별한 은혜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위하고 주께 아버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세라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특세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 거룩한 모습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시기 질투 멸시하고 내 안에 있는 음욕과 무력과 세상의 모든 정욕들에 대해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고 아버지 끊어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바라면서 더욱 주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정말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가 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과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중간고사 치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 지금 수시 보면서 면접하고 또 시험 준비하고 정말 바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시험 공부하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시험들 정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능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또 수시로 준비하고 있는 고3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담대한 마음 주셔서 모든 실력 다 발휘하고 면접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1, 2, 3학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 붙잡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가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서 주님께서 잊어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더욱 위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다해서 아버지 마음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수시라는 이 터널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실력을 다 보여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내는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준비한 것들 다 잘 치르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아버지 정말 마음 다해서 나아갈 때 온전히 열매 맺힌 바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담대히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 고등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예배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새벽 예배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시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마음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각 가정에 있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예배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특별히 더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예배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할 수 있거든 현장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이 예배의 모습을 잘 지키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4단계 방역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발표가 되는데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번 10월 달은 계속해서 이렇게 4단계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30명 인원 제한에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안내하고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상하기로는 11월 달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냥 코로나하고 일상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때가 올 텐데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매주 송출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송출도 아마 이제 안 되고 현장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네, 그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면서 같이 예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이 시험 끝나고 24일부터 할 예정이에요. 24일부터 저희가 제자 양육 훈련 한 달 정도 딱 진행하고요. 주 컨텐츠는 구약 성경 흐름 따라잡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언제 씌워졌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거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1, 2학년들 더 참석해 주시고 3학년 되면은 이제 막 수능 준비한다, 수시 준비한다 더 시간 없을 텐데
마지막 1, 2학년 때 여러분 더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생명 촉천주일이 이제 저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별로 꼭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반에 장결자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안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 한번 우리 새생명 주일 때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주고 또 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고 싶다, 교회 한번 오고 싶다 하는 친구들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에게도 또 소개를 해주어서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주부에 오징어 게임 이렇게 했는데 아이디어를 또 주셨어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는 오징어 게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함께 예배 자리 나와서 우리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새생명 초청주일 때는 저희 여기서 예배 안 드려요. 저희는 다음 주 4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알겠죠? 다음 주 여기 오면은 유년부 애들이 와고 예배 드리고 있을 거니까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4층 컨퍼런스홀에서 예배 드리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분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고3 친구들이 그래도 줌으로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고3들은요 이제 2달 후면은 3개월 후면은 이제 고등부의 품을 떠나서 이제 믿음마을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던 이 대학생이 되는데, 우리 믿음마을에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인사하고자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박수 치면서 환영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줌에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마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덕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일단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믿음마을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3들 이제 끝나면 믿음마을 오잖아요. 아무나 받아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3차에 걸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엄선된 그런 분들만 이제 믿음마을 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또 고등부 출신은 김태원 목사님 또 이렇게 저랑 예전에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등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믿음마을 우리 형, 언니, 오빠, 누나들과 함께 즐거운 좀 신앙생활, 또 대학생으로서 요즘 코로나 좀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줌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줌으로 드리는 게 좀 익숙하겠지만, 이제 믿음마을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좀 마주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보지 못해도 곧 얼굴 보고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또 여러분들 쭉 연락해 주시면 저에게도 이제 함께 또 그 연락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마을에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직접 또 얼굴 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 끝나고 뭐 이제 수시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등부 울타리 벗어나게 될 텐데, 고등부의 울타리에 벗어나면 새로운 이제 울타리 믿음마을이 속속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것은 고3에서는 제일 언니 오빠였는데 거기 가면 막내예요. 막내의 기쁨을 한번 누리러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대학교의 세계가 있는데, 대학교 세계에서 막내는요 프리패스예요. 가면은 밥을 그렇게 많이 사줘요. 막 좋은 데도 막 데려가지고요. 세민이 형이 돈을 엄청 모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밥 사주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믿음 마음 올라가서도 잘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